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가운데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라는 것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인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가 좀 원색적인 레디컬한 어떤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교인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가장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왜 이렇게 발버둥치며 세우려고 하고, 또 어느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 수가 대단하되 수만 명이래. 그것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대변하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을 역사 속에 교회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분부한 것이,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내 교회를 세우라고 분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선생의 지식을 전수받아 노트 필기하고 암송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학생이라면, 제자는 그 선생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학생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공부하는 그런 학당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철치라는 말로 바뀌고, 일본을 통해서 동양문화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라는 용어로 바뀌는데, 특별히 일본의 어떤 정서를 담아서 번역된 것이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로 배움을 원하는, 수많은 근대 문명을 교회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고, 서구 철학을 배우기를 원하고, 서구 종교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무수히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성되었는데,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예수를 배우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알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어디에도 여러분들 학당을 가르치는 교당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강이든 바다든 산이든 광야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5,000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세계 최고의 설교자 예수의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쫑긋하며 처음 들어보는 정말로 낯선 새로운 철학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 쫓아가는 사람인데 무리들이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쫓아오기에는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끝까지 쫓을 수가 없으며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는 가정 파괴범과 같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를 버리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랍니다. 사회 경제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그러한 경제 사범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버리셨기에 그를 따르는 자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당신이 선교하고 세운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누누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제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은 당신 모든 것을 버리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의 부활 증인이 될 수가 없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지금도 애타게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정말 원색적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평생을 내가 배우고 평생을 내가 다녔는데 나중에 나는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당신과 같은 삶을 본받아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저마다 다 자기 길을 가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살다가 교회에 등록된 그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교리의 몇몇 지식 하나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외에 몇 절기가 더 있었는데 그 수전절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Festival of Dedic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전 한 3, 4세기경에 로마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가이사들이 여러 나누어져 있는 분할 통치하던 시대에 중건동 동편의 시리아에 중심을 두고 로마 제국의 한 가이사였던
에피파네스라는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이방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를 거기에 진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반기를 열고 독립운동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청수를 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걸 다 내어버리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한 날, 그날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 성전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무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전절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저놈 신성 모독자다,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누군가가 선동하자 둘러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차 어찌어찌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치게 되었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면서 도망을 쳤는데 요단강까지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피신해서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급한 정갈이 하나 요단강 서편에서 전해온 겁니다. 그것이 일전에 봤던 베다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슬픔의 도시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부고가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하루 이틀 유하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형제를 만나러 가자, 나사로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죽임당할 뻔했던 우리인데, 좀 날들이 많이 지나가고 난 다음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흥분이 가라앉거든 가는 것은 몰라도 지금 가면 우리는 영락 없이 다시 체포돼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라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다 이럴 겁니다. 목사님,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가더라도 나중에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와 달리 단 한 명의 제자 도마가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의 동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선생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된다. 제자인 도마는 선생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면서 예수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에게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 진단으로는 맞아,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죽더라도
가야 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도마가 보인 제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제자란 스승을 쫓아가는 그 길을 가면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학생은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건 뭔데요? 선생님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나는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이 옳다고 봅니다. 그 길이 죽음이라도 나는 갑니다. 이것이 바로 디두모라 일컫는 도마의 태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태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교회로부터 주어지면 우리는 생각부터 합니다. 우리는 계산부터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왜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순종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열망의 자세입니다. 열망이란 뜨거운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열망은 전적 신뢰입니다. 열망은 전적 위탁입니다. 열망은 전적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도마는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힌 상황에도 예수님이 부활의 영체가 들어오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빛을 경험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도마가 동료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다녀가셨다 그럴 때에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걸로 인하여 도마는 불신자라고 그러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그러한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하여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가 당신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전적 신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열망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오셔서 의심하지 말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열망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는 이와 같은 도마의 만큼의 제자는 아니라도 제자가 무엇인가, 교회는 제자의 공동체인데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원색적인 교회론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후에 도마뿐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이 되어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참수를 당하고 이 도마의 인도까지 와서 그의 목숨을 잃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것은 교회의 교황이나 혹은 주교들의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간 순교자 피가 로마를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오늘 한국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 순교자의 신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한번 그러면은 저들은 두려워 다 도망갈 자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전통 속에 교회의 성찬대 안에는 순교자의 유구를 담고 그 위에 성찬대를 세운 거 아십니까? 단순한 떡과 단순한 어떤 포도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눌 때에 그 피와 살을 이어간 순교자의 유고를 성찬대 안에 두고 성도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이 바로 서구 역사를 뒤엎었던 순교자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서구 교회는 대체로 외형의 색깔이 붉은 벽돌로 지은 걸 알 겁니다. 선교사가 세운 동산병원과 계명대학의 캠퍼스에 가면 모든 건물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거 아실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아내가 죽고 그가 병들어 그가 이 땅에 묻힌 순교자들의 후예가 순교자들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 학교는 순교자의 학교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붉은 벽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중에 그 길이 비록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심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열망하자라는 슬로건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정말로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는 세계 멧되지 아니하는 G20 안에 들었고 경제력은 7위, 8위라고 하지만은 언제 원유가 끊기고 언제 자원이 고갈되면은 경제가 파토될 수 있는 너무나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이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한반도가 언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이 다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서 그들의 세력 다툼의 전쟁터로 만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나태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요즘 잘 먹고 잘 산다, 전에보다 좋다고 해서 오늘 신앙생활도 기도 없는 신앙생활, 헌신 없는 신앙생활, 보고 듣기에 좋은 것만을 쫓아가면서 어느 큰 교회의 회원으로서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주님이 불러 제자 삼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품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서, 특별히 오늘 저는 공동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리더십을 세울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장로가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가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전적 위탁과 헌신, 그것이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진다면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리라 믿습니다.